명복이라는 그 화면이 있죠. 우리가 그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중에 저희 또래는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 땅을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고 문자가 와요. 부고 문자가 요새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부고 문자 툴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가서 거기 보면 장례식장 위치하고 뭐 그 발인 일시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조의금 내는 계좌도 있고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오면 장례를 당하면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제 카톡이 오면 보통 이렇게 보낸다고요.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일단 문상하기 전에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일관되게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카톡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간혹가다 제가 요번 일 치르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한 2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다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혹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그 오른쪽에 써 있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명복이란 뜻은 뭐냐면 죽은 뒤에 받는 복이에요. 죽음 뒤에 받는 복이라고. 그 뭐 죽어서 복 받으면 뭐예요? 살아 있을 때 복 받아야죠. 그래서 시편 16장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딱 요 구절로 정리를 해요. 주가 나의 복이다.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 소리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명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친 거예요. 근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가. 주가 내 안에 있는 거라고.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런다. 예수 그리스도 복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받았다. 이 얘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복이라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있다고요. 딤전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 뭐예요? 복되시고 복의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이죠. 하나님 복이죠. 그걸 두 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여자 중에 할 때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요. 내가 복이 있다 이러니까 너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래서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복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 되려고 복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는 자들은 왜 복되다라고 그래요? 어떤 상태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죠? 영접했으면 뭐야? 주는 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러는 거예요. 복의 존재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보통 팔복 얘기하잖아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는 거야?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PPT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명복 빌어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런 거. 사실은 함께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복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 명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뭐예요? 여기 불교 용어도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거. 죽은 다음에 누가 하냐고. 죽은 다음에 이 저승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뭐 간혹가다 얘기하는데 보편적이지 않아요. 학문으로 정리 안 돼 있어요. 그냥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승이라는 게 어두울 명이라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고. 죽은 뒤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선 빛 가운데 받은 복이라고. 이 부분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와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위로라는 단어를 보면 어느 사람이 슬퍼 상을 당했으니까 문사 가갖고 이렇게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신데 고생 많.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로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가 다르다고요. 마태복음 5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다고요. 이 위로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3870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야. 파라칼레오 이런다고요. 파라칼레오인데 여기 3844가 파라야. 옆에 칼레오가 뭐냐면 불렀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PPT로 다시 한번 갈게요. 이게 위로라는 단어야. 파라칼레오. 네. 여기 파라칼레오 이렇게 썼잖아요. 이 파라라는 단어하고 칼레오 불렀다 이 단어라고요. 뭘 불렀냐 이거죠. 이름을 불렀다 이런 얘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불렀다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불렀냐. 이 불렀다 내용 중에 제일 첫 구절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21장 5절로 찍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갖고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구주의 왕이 나왔다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랬더니 마리아 모친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고요. 헤롯이 죽기까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을 어디로 불러요? 아니 애굽에서 어디로 불렀냐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부른 거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의미라고요. 복음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은 구원의 예표고 애굽은 어디예요? 이방이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이방의 의미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내 아들을 불렀다. 구원의 구조로 보지를 못한다.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이 어디냐고? 이스라엘 밖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밖이구나를 빨리 써내야 돼. 에베소서 2장 11절 갔다 올게요. 11절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뭐예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밖의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애굽을 쓰든지 야곱이 아내 어디로 가요? 바단 아람으로 가죠? 이방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의 구조가 된다고요. 12절 읽어주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은 뭐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갈게요.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뭐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의 의미를 어디다 한정을 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정을 시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야?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지. 역사적으로 볼 거냐? 이게 구원한 걸 얘기를 한 거. 이게 부른 거라고요. 이게 불렀다는 거죠. 사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부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면 구원 얻었다는 거거든요. 부른다는 게 구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살전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딘전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부르는 거라고요. 어디로 불렀어요? 예수님 안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 불렀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는 거예요. 누구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앉혔어요. 그것을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누구 옆에 앉겠어요?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 옆에.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안에 앉히나 옆에 앉히나. 그 상황을 잘 봐야 돼. 20절만 읽어주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이면 뭐죠? 옆이죠? 오른편이나 옆편이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줘야 되거든. 예수 영접하세요. 이게 부르는 거라고. 누구야? 이름만 불러도 오잖아요.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야? 그 소리를 지르면 뭐야? 오래는 소리거든요. 내 앞에, 내 옆에 오래는 소리거든. 이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불러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옆으로 불렀다는 게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프로스만. 복음 전한 상태라고. 이게 부르는 거라고. 어디? 옆에 불렀다 이런다고요. 옆에 불렀나 안 불렀나 이 부분을 잘 보실게요.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아까 읽었던 게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다시 가보세요. 자, 위로 한번 열어줘 보세요. 3870이죠? 그러면 한글로 바꾸시고 4장 살전 4장 18절. 이 똑같은 단어 가는 겁니다. 성구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로하라. 이런 걸 모르면 교회 나와서 서로의 형편을 얘기해 주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천하신 분 좀 가면 세상 말로 위로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자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분은 교회 다니다 소천하면 뭐야?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갔다는 거죠. 하나님 옆으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른 상태가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어떤 말을 할 거냐고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말뿐이 없어요. 위로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위로해 주는 거라고. 성경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위로하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 게 파라칼레오야.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게 뭐야?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게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라고.
권면하고 안위함을 얻고 거기 그 단어에서 뭐가 나와?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온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랬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뭐냐면 불러내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가난이 된 사람이라고. 지리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 사람이 서울에 살아도 부산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박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리적으로 맞춰버리면 안 된다고. 구약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지리적으로 맞춰야지. 근데 성경으로 커지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군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소천하거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소천해도 사실은 장례는 돌아가신 분을 표방해서 그 행사를 치르지만 기독교에서 보통 전도할 때 이래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영접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딨냐고요. 제가 노상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신이 제일 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소천했을 때 가서 위로 예배 드리는 게 위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내용이 우리는 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잘했던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사역이 끝났을 뿐이에요. 이 땅의 사역은 슬프거나 좋은 일과 이런 것들이 넘나들면서 반복되지만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다.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은 하나님과 안식함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함을 느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천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위로 예배 드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